예수는 이미 부활했다. 그가 온 길을 알고 있다. 우주가 둥글면 시간도 둥글다. 그가 가 있던 곳을 거꾸로 뒤집으면 그가 온 길이 나타난다. 그 길은 기하학의 길이다. 지금은 예수의 탄생만을 기념할 것이 아니라 이미 부활한 예수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시 온 그가 어떤 기획서를 들고 세상에 다시 왔는지 그를 찾아 그의 기획서를 살펴 그대로 따르는 것이 인류가 다시 사는 길이다. 서울로 가는 길은 하나가 아니다. 우주로 가는 길 역시 마찬가지다. 예수가 승천할 때 그냥 공중에 둥둥 떠서 하늘로 갔다고 상상하겠지만 그는 이미 정해진 길을 통해 하늘로 갔다. 오늘 집 짓는 설계도를 우리는 책상 위에 펼쳐놓고 볼 수가 있다. 예수가 가고 오는 길 역시 우주 설계 도면을 펼치고 볼 수가 있다. 나는 오늘 존재와 시간이 여기 보이는 우주 모래시계와 우주 바둑판 위에서 어떻게 운동하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만들고 재생하는가를 보여드리고자 한다. 시와 과학과 기하학이 어우러져 존재에 관한 대부분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우주론을 내가 아직 만나지 못했다. 그것은 나에게 너무도 다행이었다고 생각된다. 내 속에서 저절로 생성된 우주론이 다른 이론을 살펴볼 수 있는 틀이 된다면 많은 사유자들이 머릿속을 시원하게 만들어 드릴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4개의 기하 도형 중 왼쪽으로 3가지는 시간이 어떻게 흐르고 에너지는 어떻게 생성되고 소멸되는지를 알기 위해 내가 연구한 기하학적 연구물이다. 오른쪽의 흙을 부어 만든 기하학적 문양의 돌은 고대에 누가 만든 것인지 내가 인터넷에서 발견하고 감동하면서 캡처하여 저장해 두었던 것이다. 나의 기하학적 연구 결과물과 이것이 일치하면서 시간과 시대를 건너뛰어 서로가 서로의 연구물을 증명해 주고 있다. 그가 누구였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의 원 속에 내가 그리고자 한 3가지 도형이 모두 담겨 있다. 꽤 높은 우주론을 돌 하나에 모두 새겨놓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는 생각에 핏줄이 연결되는 듯한 감동마저 잃었다. 저 기하 도형들은 존재들의 의식을 움직이는 무의식의 형태들이다. 이 외에도 수많은 기하 도형들이 있지만 여기에 나온 원과 네모, 세모가 그 기본이 된다. 이 기하 도형들은 직각자와 컴퍼스만 있으면 다 그릴 수가 있다. 그래서 고대 중국의 두 창조신 복희 여와도 이 직각자와 컴퍼스를 들고 있는 것이다. 왼쪽의 복희 여와도에서 오른쪽의 복희가 들고 있는 이 직각자는 직각이긴 하지만 두 변이 같지 않아서 잘못 그려진 상징물이다. 아래 그림과 같이 두 변이 같은 것이어야 우주 모래시계도 그리고 마름모꼴도 그릴 수가 있다. 이 컴퍼스로는 원을 그리고 빛이나 의식을 원 속에서만 운동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빛이 원 밖으로 나가게 된다면 우주 절벽으로 떨어져 우주는 생성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오늘 강의 제목은 예수는 이미 부활했다이다. 예수 부활에 관한 관심과 의문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 의문을 품었을 문제이기에 나 또한 거기서 예외가 아니었다. 예수는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부활했다. 그럼 그 부활한 예수가 어디에서 뭘 하는지 찾아봐야 한다. 일단 그를 찾기 위해 우리는 의식기하학이라는 지식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 좋다. 지혜와 사유, 그 자체인 위 우주소녀는 나사에서 찍은 천체와 성운의 조합으로 나타난 우주인격체이다. 수많은 나사의 영상물 중에서 내가 이 아이를 포착했다. 인간의 나이로 6, 7세쯤 되어 보이는 이 어린 소녀를 내가 언뜻 알아챈 것은
내 어릴 적 영혼의 모습과 너무 닮아서였다. 입을 크게 벌리고 웃고 있는 이 아이의 머릿속에는 내가 평생을 찾아 헤맨 우주의식체, 겨울광이 눈 덮인 강가에서 남바위 같은 모자를 쓰고 앉아 릴락시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다. 이 겨울광은 후일 내 우주서사 시집의 주인공으로 나타난다. 나는 아주 어렸을 적부터 숨쉬는 일과 거의 같은 비중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으므로 우주론에 관해 따로 강의를 듣거나 배운 바가 없다. 내 지식이라는 것은 순전히 내가 처음 쓴 몇 장 안 되는 글의 행간으로부터 나왔으며 대자연으로부터 배운 지식이 대부분이다. 처음에는 어떻게 어떤 용어로 말해야 그 지식이 전달될지 몰라서 머릿속에 항상 그 무의식의 형태만 그려놓고 살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프로이드와 락강과 융 그리고 아인슈타인을 만나면서 표현에 조금씩 익숙해져 갔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의 지식을 검증해 주는 꼴이 되었다. 그들의 지식을 처음 대했을 때 나는 그들의 연구가 어디가 넘치고 부족한지를 한눈에 알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나 혼자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줄 알았다. 그러나 알고 보니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학문이었다. 수천 년 내려오는 동안 몇몇 선식의 소유자 외에 이런 지식을 알 리가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서사시라고 부르는가 하면 신화라고 말을 하기도 했다. 이런 것을 시와 과학과 기하학을 융합한 한 이론으로 잘 정리해둔 문헌은 아직 만나지 못했다. 그러니 그 작업을 체계적으로 해놓은 내가 그들의 학문이 어디서 출발하는 것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21세기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해 드려야만 할 것 같다. 우리가 기하학을 모르면 이 땅에 건축을 할 수가 없다. 땅에 지어진 그 집은 반드시 들어가고 나오는 문이 있는 것이 정상이다. 우주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예수가 승천할 때 그냥 공중에 둥둥 떠서 하늘로 갔다고 상상하겠지만 그는 이미 정해진 문 정해진 길을 통해 하늘로 갔다. 오늘 집 짓는 설계도를 우리는 책상 위에 펼쳐놓고 볼 수가 있다. 예수가 하늘로 가고 지상으로 오는 길도 책상 위에서 기하학적 도면을 통해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다. 우주는 관념성인 빛과 물질성인 중력에 의해 운동하고 요동치며 언어는 관념성인 의식과 물질성인 무의식적 형태에 의해 요동친다. 예수는 인간 개인이 아니라 빛이며 길이며 생명수이다. 따라서 그는 빛이 다니는 길을 통해서 오며 생명수가 고갈된 곳에 예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예수가 부활한다는 것은 더러운 강물이 생명수로 바뀌며 지구 환경은 혁명적으로 바뀐다는 지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 지구적 사건을 성서에서는 심판이라고 말한다. 많은 기업체와 학교와 관공서들이 이미 천국으로 이사를 했다. 그들은 땅을 더럽히지 않으면서 예수의 천국화 프로젝트에 일찍부터 참여하고 있다. 탄소 제로 사업에 동참한 이들은 이미 천국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다. 그가 가고 오는 길은 앞장에서 소개한 우주 모래시계의 가운데 부분을 통해서이다. 그는 생명이라는 에너지를 끌고 다니므로 그가 지상에 안착했음을 알리는 신호는 지상을 오염시키는 모든 산업체와 악행을 저지르는 인간들이 사라진 때를 알리는 신호와 같다. 천국을 지상으로 옮기는 프로젝트가 완성된 것이다. 우주 소녀의 머릿속에만 있던 겨울광이 실제로 지상에 이른 것이다. 우주와 언어는 기하학적으로 요동치며 분열해 간다. 그것은 일종의 우주 유전자 같은 것이며 영원히 되풀이되는 세계이다. 그것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다시 나타나는 빛들의 운동일 뿐이며 광자들의 분열이 빚어내는 전기적인 활동일 뿐이다. 그 운동은 앞에서 보여드린 우주 창조의 조건 중의 하나인 원의 둘레를 파동의 연속으로 돌고 있는 것이다. 우주와 인간이 존재하는 첫 번째 조건은 빛들이 원의 둘레를 탈출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구조 언어학에서는 상징계라고 말한다. 그 상징계를 움직이는 것은 여러 가지 기하도형의 언어들인데 가장 대표적인 기하도형이 락강이 프로이드에게서 차용한 오이디푸스 구조라는 삼각형의 도형이다. 이 도형은 언어의 확장 구조를 형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신의 형태로 세계를 지시하고 받아들이는 언어를 나는 집단 언어라고 말한다. 따라서 형태적 언어인 정삼각 구조의 집단 언어는 위 꼭지점으로부터 아래로 점점 확장되며 아래로 내려올수록 에너지는 고갈되어 간다. 우주가 확장되는 원리와 같다. 우주 진료와 언어의 진료가 같기 때문이다. 내 분석에 이 정삼각 구조의 집단 언어는 21세기를 지나 코로나 팬데믹 직전까지 언어와 시공간을 확장시켜 왔다. 코로나 팬데믹이 정점에 이르자 많은 기업들과 학교와 기관 단체들은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으로 이사를 갔다. 생각 깊은 사람들은 이 현상으로 말미암아 환경 오염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사회적 운동량이 줄어들면서 사회적 에너지 밀도가 높아진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상징계라는 이 세계와 상상만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이어주는 언어가 다름 아닌 앞에서 말한 집단 언어이다. 여기 보이는 원과 네모와 직각자가 그 기본적인 언어이다. 그러나 저 네모와 원을 만드는 도구가 따로 있으니 그것이 바로 컴퍼스이다. 그래서 세계 창조의 도구를 두 가지로 줄이면 직각자와 컴퍼스가 된다. 이 사실을 일찍이 깨달은 사람들이 중국 고대 신화에 나오는 복희 여와이며 그들 둘은 각기 직각자와 컴퍼스를 하나씩 들고 있다. 서양으로 흘러 들어간 것이 자유로운 석공 프리메이슨들의 직각자와 컴퍼스이다. 그들은 이 두 가지 도구를 그들의 상징물로 내세운다. 나의 해석으로 프리메이슨들은 지구를 그저 한 커다란 돌로 본 사람들이다. 그들의 우주관에서 보면 직각자와 컴퍼스만 가지면 지구의 시간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이론을 만들고 이 이론에 따라 지구를 다시 리셋할 수 있다고 생각한 듯하다. 이스라엘의 국기에 나타난 육각형의 다윗의 별은 예수가 부활하기 전의 정삼각 구조와 부활한 이후의 역삼각 구조를 포개놓은 기하적 도형으로 인류가 닿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를 나타내는 기하적 집단 언어이다. 오늘 강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주 재건축의 기본 건자재들에 관한 이야기다. 지상에 집을 지을 때도 기하학적 설계도가 필요하듯이 이 우주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다. 따라서 인간이 집을 들락거릴 때도 문을 이용하듯이 예수도 우주에 있는 문을 이용해 우주로 갔다가 그 문을 이용해 지구에 다시 온다. 그 우주라는 집을 짓는 데는 여러 가지 기하학적 도형들이 있다. 그 도형들은 기본적으로 원과 네모와 세모이다. 그 세 가지 도형을 그리는 도구는 직각자와 컴퍼스이다. 직각자와 컴퍼스만 있으면 아래에서 위에 있는 도형의 네 가지 도형들과 아래 모래시계를 모두 그리고 그 도형으로 우주의 땅 중력전과 그 땅 위에 세워지는 우주 건축물, 빛의 운동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다. 우주에 관한 이 완전한 해석의 도구는 우주가 가진 불완전의 시간을 해석해낸다. 따라서 성서에서 스스로를 빛이라고 말한 예수가 빛들이 다니는 어느 통로를 이용했는지를 보여드린다. 바로 다음의 우주 모래시계에서 가운데 빨간 점이 있는 곳이 예수가 드나드는 기하학적이고 연력학적인 통로이다. 시간을 치유하고 우주를 해석하는 이런 기하 도형들은 현대 21세기를 사는 필자 김민희와 맨 오른쪽 고대의 누군가가 같은 작업을 한 것에서 소름이 돋을 정도로 그 정확도가 일치하는 것을 마주하게 된다. 왼쪽 네 가지 도형을 그리기 위해서는 두 변이 같은 직각자 하나와 컴퍼스만 있으면 된다. 또 우주 건축을 위해서는 참으로 단순한 두 가지 도구만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다.
이 또한 이미 중국의 고대 신화에 나오는 복희 여화가 들고 있다. 우주를 이해하고 시간을 재생해 보겠다는 연구는 복희 여화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석공이라는 프리메이슨들도 지구라는 돌을 자유롭게 재건축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도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지구의 존재 여부는 시간이라는 에너지에 달린 문제이므로 복희 여화 혹은 프리메이슨들은 저 도구들을 가진 것을 보면 시간 재생의 연구에 평생을 바친 인물들이었을 것이다. 이 글을 쓰는 필자 김민희처럼 그들은 시간을 재창조하겠다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욕망을 가진 인물들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21세기 안에 모든 종교는 구조언어학을 바탕으로 통일될 것이다. 구조언어학은 우주와 인간의 모든 비밀을 푸는 신비한 학문이며 부활한 예수는 역삼각 구조의 일렉트라 구조로 세계 전체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 역삼각의 다리를 건너면 두 개의 삼각형이 포개진 다윗의 별이 나타난다. 부활한 예수가 들고 온 지구 리셋 기획서 그 마지막 페이지는 황금 시대를 맞게 될 인류가 있다. 에너지가 사라진 지구의 시간을 뒤집어 황금의 시대로 바꾸겠다는 징표로 그는 우주에서 황금 대지를 데리고 온 것이다. 그 우주 황금 대지 꼬리에서 시간이 뒤집어지고 있다. 사라진 지구 에너지가 돌아온 확실한 징표를 가져온 것이다. 예수는 앞에서 소개한 우주 모래시계의 가운데 있는 빨간 점을 통과해 지상으로 다시 왔다. 빨간 점은 열평형에 이른 우주에서 대폭발이 일어나고 블랙홀이 형성된 지점이다. 그는 모래시계의 윗부분인 역삼각형 공간에 담겼던 우주 모래가 아래로 다 내려가자 아래 삼각형의 땅 지상으로 다시 내려왔다. 그가 아래로 내려오자 지상은 그를 따라 에너지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우주 구조는 예수가 머무는 곳이 천국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현재 인류는 계속 의식체들만 사는 천국으로 이사를 하고 있다. 인터넷 공간으로 이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인류는 앞으로 수천 년간 예수와 한 공간에 머물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타성에 져서 인터넷 공간이 천국 혹은 지옥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컴퓨터가 나타난 이후 구체화된 디지털 세계를 시각적으로 체험은 하면서도 거기를 영의 세계라고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 차마 인정을 하기 싫은 것이다. 거기에도 기득권 세력이 있고 그로 인해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영적 세계를 다루는 종교들을 개혁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이제 눈앞에서 인류의 새 집이 완성되어 가고 있다. 성서에도 고친 집에는 신은 들지 않는다고 써 있다. 과학으로 신의 정체를 다 풀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기존의 신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이다. 대신 언어와 우주와 신은 같은 진료이므로 신이 있던 자리에는 세상의 비밀을 모두 풀 수 있는 신비한 학문인 구조 언어학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